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같이 봅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2004년 6월 18일에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레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유치동가에 딸라는 모르겠는데 저분이 영화배우였던 분입니다. 근데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레이건 대통령의 아들 장례식 때 그 마이클 레이건이 아버지 장례식 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들은 많습니다. 말도 주셨고, 타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말도 주셨고 차도 주셨고 그 외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에게 받은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은 아버지가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제 자녀들에게 전해주기를 소원합니다. 장례식 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준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그 믿음을 갖다가 전해주지 못한다면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을 주지는 못한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된 성도들이 어린이날에 어떤 선물보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아이에게 말해주는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갖다 말해요.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괴롭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만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구해내기로 하셨고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일을 갖다 진행시켜 나가셨던 거예요. 당시에 소라라는 땅에 단지파 가족 가운데 마노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서 아기를 갖다 낳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갖다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원래 임신을 갖다 할 수 없어서 아이를 갖다 낳을 수 없는데 이제 임신할 수 있고 또 아들을 갖다 낳을 거다. 근데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에게 또 머리에 면도칼, 쉽게 말해서 이발을 시키면 안 된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갔다가 구원한 일을 갖다 시작할 거라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얼른 자기 남편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했던 이 말을 갖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아내로부터 이 말을 들은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8절에 보면은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태어날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더 쓰실 거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 거라면 자신들이 그러면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길러야 될지 좀 그것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누아의 기도를 갖다가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필요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또 사실 하나님은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또한 원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다 믿는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뭐냐면 그럼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길러야 하나님 뜻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갖다 해보셨는지요? 또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르려고 어떤 노력들을 갖다 하고 계신지요? 혹시 내 자녀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또는 세상의 방식대로 기르려고 그죠? 하나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길렀고 또 혹시 지금 그렇게 기르고 계시진 않는지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자매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갖다 낳기 전에 아이를 갖다가 가질 계획을 갖다 세울 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갖다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이렇게 한번 꼭 기도하세요. 그냥 아이를 낳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기도 꼭 하세요. 이제 마누아가 이렇게 기도하자 9절에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갖다 들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갖다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보내십니다. 근데 이때 마누아가 또 그 옆에 없었어요, 같이. 그래서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오자 얼른 남편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에 왔던 그 사람이 또 지금 자기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마누아가 자기 아내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러 옵니다. 이 마누아가 그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이 저번에 내 아내에게 말했던 그분이냐고 말합니다. 물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마누아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12절에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두 가지를 갖다 물은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아이를 갖다 어떻게 기르냐고 물어요. 어떻게 길러야 되냐. 여기 기르다라고 했었던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습관, 태도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르는 자원이 아니라 어떤 생활 태도, 어떤 지켜야 될 규칙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도록 또한 어떤 규칙을 지키는 태도를 가지도록 길러야 되는가 이런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마누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아들 주시면 그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갖다가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일을 갖다 하려면은 어려서부터 어떤 생활 습관을 갖다가 가지도록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규칙을 지키면서 생활해야 되는지 좀 그거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마누아는 뭐예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길러야 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믿음의 생활 태도가 뭔지,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믿음의 삶의 규칙들을 가지도록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렇게 물은 거죠. 이걸 오늘 우리 부모들, 더 나아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적용해 봐야 돼요. 부모가 내 아이가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답게 하려면 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규칙들을 지키면서 잘하도록 가르쳐야 될 것인가 갖다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부모로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갖다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를 갖다가 사용하실 것 같다 믿는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활 태도, 습관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도록 하는 것들, 또 지켜야 될 규칙들 갖다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나이가 들어도 그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도 간다고. 그 어렸을 때 지켜야 될 규칙들 갖다가 가르치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뭐 오래전에 나왔던 차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내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 갖다 유치원 때부터 배웠다. 유치원에서. 대학교 때 결혼해서 배운 거지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가르치는데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저녁 식사하는데 저희 둘째가 그렇게 갑자기 물어요. 자기가 젓가락질하는 것 갖다가 언제부터 가르쳤냐고 물어요. 젓가락질하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언제부터 가르쳤다고 하면서 그 왜 묻냐고 물으니까 자기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어른들 가운데 젓가락질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하나의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걸쳐서 가르쳐야 돼요. 몸에 하나의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건 정말로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내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길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들을 갖다가 알아가고 그 규칙들을 갖다가 알고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 갖다 말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겠다고 기도하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규칙들을 갖다 안 가르쳐주고 거기다 안 알려주면,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갖다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이런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건 단지 유초등부 때만 또는 중고등부 때만이 아니라 청년 때, 심지어는 결혼 후에라도 가지도록 가르쳐야 돼요. 한마디로 내 자녀가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다수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이가 걸음마를 짜갈 때 어떻게 해요?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도와준다고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걸음마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는 내 자녀가 나이에 관계없어. 사실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결혼하고 안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홀로 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 아이가 믿음의 홀로 서기가 안 된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걸음마 하고 있다는 거. 걸음마를 갖다 계속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홀로 서기 안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내 아이들 갖다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갖다 먼저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 생활 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르쳤는지, 또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지. 나는 믿음의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의 가장 기본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11조 생활하는 걸 제대로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지, 또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다 가르쳤는지, 혹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내 자녀가 학원 안 가는 거, 뭐 숙제 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서 너 왜 그래서 야단치면서 주일 예배 빠지는 것, 성경 안 읽고 헌금 생활 안 하는 것, 한마디로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진실로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짜라면, 진실이라면 내 자녀들 갖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는 노력을 갖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태도를 갖다가 가르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도 안 합니다. 안 한다고요. 둘째, 만화는 자신들이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는 자신들이 부모로서 자신에게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어떻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생활 태도 또 지켜야 될 규칙들을 갖다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 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그 규칙을 갖다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믿음의 삶의 규칙들을 갖다 지키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그 규칙을 갖다 지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파서 움직일 수 없기 전에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꼭 가셨어요. 아픈데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굉장히 각인되어 있어요. 그럼 만화의 물음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에 4절 5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리하면 마노아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기르고 부모로서 뭘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걸 갖다가 말했던 거죠.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에 가르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시간 늦지 말아라, 이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들이 성경 읽는 모습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도, 뭐 새벽 기도에 금요기도에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껏 드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예배 시간 늦지 않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야죠. 이것이 교육인 거죠. 말이 교육이 아니죠.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마노아의 아내가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해야 할 일 같단 말이에요.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가? 뭡니까? 부모가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마시지 말아야 될 걸 갖다 이야기하죠. 술 종류를 갖다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걸 갖다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왜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엄마가 먹는 건 태중의 아이와 젖먹이 있는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갖다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신 중에 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엄마는 정말 좋은 걸 갖다 잘 먹어야 돼요. 그건 자기 자신 위해서보다도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도 꼭 적용을 해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젖먹이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가 뭘 먹어도 그게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걸 갖다 단순히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부모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음 안으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갖다가 가지게 되어지면 그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도가 많은 종교가 뭔지 아세요? 신도가 가장 많은 종교. 그건 기독교도 불교도 아닌 대학교랍니다. 대학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의 어떤 성격, 인격 뭐 이런 것들보다도 뭘 더 중요하게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거야. 좋은 대학. 대학이 아니라 종교야, 종교.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보낼까? 지금도 뭐 의대 정원 늘린다니까 막 다들 의대 보내려고 막 혈안들 다 돼 있더라고요. 대학생들도 지금 뭐 다시 뭐 의대 갈 생각들 하고 있고 막 이래요. 대학교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입니다. 어쩌면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업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그죠? 믿음보다도 신앙 인격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게 자녀들에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요, 법의 날에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어떠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40%가 법을 지키며 손해를 본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자꾸 법을 어기고 편법을 사용하고 또 그걸 갖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적당하게 편법을 사용하고 법을 어기는 것 갖다 보여주고 그러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적당한 거짓말, 적당한 속임수, 편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게 잘못이나 죄라는 생각을 갖다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된 성도들이 집에서 자녀들이 듣는 가운데서 무심코 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의 말들이 분명히 자녀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뭔가를 갖다 결정할 일이 생길 때 알게 모르게 영향을 갖다 꼭 끼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직장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이 기준과 가치관에 영향을 갖다 받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 갖다가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 자신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 방법 이걸 갖다 덜 먹고 덜 마셔야 돼요. 가능하면 이런 말하는 사람,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이런 사람은 가능하면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 들으면 넘어가지만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본인의 믿음의 삶에 영향을 끼쳐 사실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도 이제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이 가득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영향 받아요.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것이 내 자녀에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자연들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된 부모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에 덜 점용이 되고 덜 영향을 받아야 돼요. 대신에 부모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더 많이 보고 들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먼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먹고 진리를 갖다 더 많이 마셔야 돼요.
더 가까이 해야 돼.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기쁘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기쁨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는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 기쁠 겁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고 잘못이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기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내 아이가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된다고 그것이 인식되어지면 절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아이가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이 어떤 것 잘된 거 할지라도 오히려 마음으로 슬퍼하고 슬퍼하는 만큼 아파하는 만큼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잘 되는 것에 자꾸 익숙해지면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절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부분은요, 겉으로는 웃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마음 아파하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기 욥이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자녀들 집에서 잔치할 때 하고 나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이야기, 하나님 혹시 내 아이들이 잔치를 하는 가운데서 혹시 마음으로 죄 지었을까봐 그거 가지고 번제드리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마음으로 혹시.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혹시 죄 지었을까봐. 그러니까 내 자녀가 믿음의 삶에서 멀어진 것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마음으로 처음 그것 때문에 매통하며 울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부모예요. 정말 내 자녀를 갖다 믿음의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저 육적으로 잘된 것 가지고 좋다고 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물론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자녀로 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은 그러면 안 돼, 마음은. 하나님 혹시 내 아이가 이것 때문에 믿음에 멀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아도 잘된 것 저것 때문에 혹시 믿음에서 멀어지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떡합니까?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의 맛을 갖다 경험해야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하죠.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건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늘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고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걸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갖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갖다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뭘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바라시는 것 갖다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인 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결정해놓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슬퍼하실 수 있잖아요. 부모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자녀들이 보고 배우도록 해야 돼요. 자녀들이 볼 때 내 부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구나 이걸 갖다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게 먼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습관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습관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직까지 이것이 완전히 습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 안에 생활하는 삶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둘째,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갖다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생활하는 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에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진리, 바른 길, 참된 길 가게 되는 것 같다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어디에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길 갖다 잘못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갖다 자녀들에게 보여주듯이 부모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걸 갖다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갖다 신뢰하게 되겠죠. 아,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과 함께하면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셋째는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갖다 따라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사람도 어떠냐면 자기가 느끼는 기분, 감정 이렇게 살아가요.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게 옳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과 감정, 생각은 그게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사실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 성경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 같은 사실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다 자기 옳은 대로 하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보다 한 단계 높은 더 가치관과 기준인 절대 진리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이런 모습을 갖다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격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다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갖다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갖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냈죠.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날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또 그 아이를 갖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의 앞에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부모로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됩니까? 이게 묻죠. 그걸 알려달라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마누아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갖다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은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아마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거나 또는 연약해도 내 자녀가 자기 할 일만 제대로 잘해준다면, 열심히 해준다면 참 부모들은 그걸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또 일을 하죠. 그런데 다른 건 다 풍족한데 자녀가 엇나가고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 볼 때 힘들어하고 삶에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갖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걱정이 없는데 자녀들 때문에. 이걸 보면 부모에게서 자녀는 뭐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부.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갖다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은 제대로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못해도 자녀들만큼은 기 안 죽인다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가 다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모가 뭐라고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을 멀리하는,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 갖다가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는 그런 결심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 삶을, 믿음의 삶을 갖다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먼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갖다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좀 버려야 됩니다. 부모가 어떤 결정할 때 꼭 성경적인 관점과 그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가 정말로 믿음의 습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규칙을 배우는 것을 갖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신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키우라고 맡긴 거지 세상적인 자녀라고 키우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규칙들을 갖다가 믿음의 삶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우리의 왕이시며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녀로 다음 세대로 키워나가는 것이 사실 어렵고 힘듦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때로 우리 부모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사실 속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본을 갖다 가정에서 좀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정말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믿는 식구들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이 풍성한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59장 드리겠습니다.